인생은 괄호와 같다. 저 안에 들어가야 할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각자가 자신의 인생이 무엇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자가 다른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는 저 표현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출애굽을 하죠. 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함 받고 우리 모두 영적인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천국에 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는 표현이 신앙적으로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광야라고 생각을 하면 참 쓸쓸하죠. 황량하고요. 또 외로움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요. 마실 것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요. 또 언제 어떠한 위험이 닥쳐올지 모를 정도로 위험에 늘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또 길이 없어서 불확실하죠. 광야 생활을 걸어가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광야 생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말 광야 생활 같이 때로는 외로움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고 또 늘 부족하고요. 또 위험하고 또 미래가 늘 불확실한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광야 생활은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위험해도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하다고 부족한 채 살아간다 할지라도 멈추어 설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겁니다. 오아시스를 만나야지 오아시스에 있는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 때로는 쉬기도 하고 때로는 안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또 오아시스를 만나야지 우리의 목마름이 그곳에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광야를 얼마만큼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길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오아시스를 만나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연아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어느 땐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고 어느 땐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르며 어느 땐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다가온다. 저는 김연아 선수가 한 저 표현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요. 숨이 턱 막히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이 자리에 주저앉아 싶을 정도로 주저앉아 있고 싶을 정도로 힘없이 맥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언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반드시 만나야지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외롭지만 때로는 괴롭지만 우리의 영적인 오아시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누구를 초청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방금 읽어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초대하는데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목마른 자들을 오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 모든 자들은 물로 나오라. 우리를 초대하죠. 여러분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늘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에 늘 목말라 하죠. 또 성공에 대해서 늘 갈급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지식에 대한 목마름, 명예에 대한 목마름, 또 항상 물질이 부족해 물질에 대한 목마름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 바쁘게 지나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안식하고 싶고 쉬고 싶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그런 쉼에 대한 목마름도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한 행복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내 삶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그런 인정함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것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늘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이 세상에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주시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는 이 초청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돈 없는 자도 오라고 초청을 하세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 이 세상의 초청과 완전히 반대죠. 이 세상은 뭡니까? 돈이 있어야지 환영을 받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게를 가보세요. 돈 없는 사람 환영해 주는 가게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기가 파는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을 오라 그러지 돈 없는 사람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목마른 자도 와야 될 뿐만 아니라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물도 아니고 포도주와 젖을 우리가 어떻게 사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돈 없이도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돈을 대신 지불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이 초청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모든 것을 지불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돈 없이도 값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이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2절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양식이 될 만한 것을 은을이라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배부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헛된 수고를 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에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손으로 하는 수고가 헛된 수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푸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시지푸스는 제우스 신에게 제우스 신의 눈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 시지푸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형벌을 주는데요.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이냐 하면 저 큰 돌덩이를 산 밑에서 계속 끙끙대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저 바위를 막 올립니다. 그 정상에 딱 이제 힘주고 이제 수고해서 올려놓는데요. 그 저 큰 바위가 그냥 소르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시지푸스가 또 내려가 가지고 저 큰 돌을 또 낑낑거리며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또 올려놓습니다. 근데 정상에 올려놓기만 하면 또 그것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제우스가 시지푸스에게 준 가장 큰 형벌이라는 거예요. 시지푸스는 왜 이 돌을, 이 무거운 돌을 자기가 끙끙거리며 수고하며 정상에 올려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 의미를 몰라요. 계속해서 내려오면 올리는 그 수고로움과 땀을 흘리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만 평생 동안 그 일을 하면서도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무슨 내 삶에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제우스의 형벌을 받아 그냥 반복되이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시계 바늘이 그냥 찰칵찰칵하며 바늘이 움직여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어요. 아침은 먹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갑니다. 가정일을 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집에서 또 저녁 먹고 잠시 쉬다가 또 눈을 감고 또 잡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또 출근합니다. 또 일을 합니다. 수고로의 돈을 벌어요. 또 집에 왔습니다. 가정에서 또 좀 잠시 쉬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되면 잠잡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또 회사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일상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상에 반복되는 삶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반복적으로 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하는 삶의 의미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인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에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시계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때가 되었으니 이 일을 해야 되고 때가 되었으니 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아무런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지 못하며 시지프스가 저 무거운 돌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정상으로 올려놓으면 또 내려오고 그것을 반복하는 그 인생이 어쩌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함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무언가는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걸어가는지, 내가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삶의 의미도, 삶의 이유도, 삶의 보람도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초청합니다. 목이 마른 사람도 오라고, 삶의 의미도 갖지 못하고 삶의 보람도 갖지 못하는 아무런 의미 없이 허무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있다면 하나님께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할까요? 우리의 인생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쓸쓸하게 그 길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동행하고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줄 테니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때로는 우리가 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괴롭고 외로운 그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초청장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홀로 외롭게 걸어가지 말고 나와 같이 가자구나.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가자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라라는 이 단어가 1900번이나 나온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홀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 진짜 그 마음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고 우리를 인도하고 싶고 광야길에서 이 광야길에서 위험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싶고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초청합니다. 교회로 오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라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이 예배의 자리로, 교회의 자리로 오라고.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이 험한 인생길, 이 광야길을 나와 함께 걷자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의 초청장을, 하나님의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초대장에 응한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초청장을 받았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요, 초청장을 갖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고는 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초청장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 초청장을 들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오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이 수고의 발걸음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뭐를 합니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귀를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를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자들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믿으려고 하는 의지,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 이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토록 우리가 집중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까?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광야길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안내자입니다. 안내자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실족합니다. 안내자가 없으면 길을 걸어가더라도 바람이 불어버리면 있던 길도 없어지는 것이 이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내자인데, 이 안내자를 따라갈 때 우리는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지, 우리가 안내자를 따르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지혜로, 혼자의 힘으로 걸어갈 때는 우리가 오아시스를 광야길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을 보고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어떨 때는 길을 좀 안다고 해서, 이 길로 좀 빨리 간다고 해서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듣고 내 생각으로 내가 그 전에 갔던 그 길로 걸어가다가 약속 시간이 늦어서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길을 모를 때는 내비게이션에 들려지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남자가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지 평안하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로,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길이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지 가정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운전할 때 들려지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지 여행길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길이 평안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내가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는, 그렇게 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생명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육신도 건강하게 살아야지만 내 영혼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내자의 그 말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숨기고 싶은, 드러내면 안 되는 이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에도 말 못할 사정들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위에도, 이 사회도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문제 덩어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의 뿌리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뿌리는 죄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로부터 나와요.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 상태가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죄가 있고 이 죄의 결과로서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꼬여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문제의 뿌리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순종하려는 의지, 믿으려고 하는 의지, 내 영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확실한 은혜, 어떤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확실한 게 있습니까?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무엇이 확실한 겁니까? 우리가 확실하다고 그것을 쫓아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봤지만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잡으려고, 명예를 잡으려고, 지식을 잡으려고, 물질을 잡으려고,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잡으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던가요? 그것이 손에 쥐었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보람으로 찾아옵니까? 다 신기루였잖아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밖에 없어요.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잡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 그 불확실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확실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확실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 이 은혜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그 확실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준 확실한 은혜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형들의 뒤치다거리나 하는,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동 출신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목동이래요. 누구 앞에서 자기의 직업을 내세울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생활을 하던 그 목동 출신이 다윗이었습니다. 배운 게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눈만 뜨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저 들에 나가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천한 직업을 가진, 비참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확실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여서 허무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입으면 다윗의 인생이 역전된 것처럼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실수투성이었어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 의지가 그렇게 강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공격합니까? 다윗도 저 연약함 때문에 씻을 수 없는 과거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씻을 수 없는 과거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통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눈물과 회복이 그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는 인생길,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이 수고의 의미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 확실한 은혜를 이 세상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확실한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런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왕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어떻게 다윗이 저런 은혜를,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저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날마다 부여잡고 이 초청장에 응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은혜의 오아시스를 경험하여서 내 삶 속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하고 정말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취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어떤 문제를 안고 걸어왔습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에, 교회에, 이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의지,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 우리의 꼬여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오라 하십니다. 이 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두 가지의 약속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